이제 이제 5분 후면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의 현실은 밝은 날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거다. 그러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살아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돌아온 그들이 빛의 자녀가 돼서 세상에서 강력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살아남는 게 아니고, 우여곡절을 겪고 고난의 잔도 마시고 슬픔의 떡도 먹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내공이 생겨서 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나중에 그 고난의 과정이 끝나면서 그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꺼져가는 등불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일어나라, 이 말은 아직 안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직 죽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들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잔이 2026년에는 축복의 잔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꽉 붙들고 새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서야 되냐?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고,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돼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들은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옛날 주인은 바벨론이었는데 페르시아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새로 바뀐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러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때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오. 힘을 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을 전체적인 말씀으로 이해하면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뜻하신 계획이 있는데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60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나에게 멸망당할 때 민족적으로 끌려갔잖아요. 쓸모 있는 사람들은 몽땅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체념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성전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지금 계속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사야가 와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네 환경이 열리고 모든 게 잘 될 거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회복시키는 이야기예요. 새해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여러분 재정이 뚫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4절 한번 읽어볼래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이 안겨온다는 말은 자녀들이 성공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읽어볼래요? 5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이제 안다는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이거 뭐가 되는구나. 그전까지 계속 뭐가 막히고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오늘 5절을 보니까 눈치를 챈 거예요. 이제 뭐가 되는구나.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신분도 해결되고 막힌 재정도 뚫리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정이 뚫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비참해졌다라고 자신들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한 건 거기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엎드러져 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나 죽었다라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이전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보시고 하는 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으로 적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간 사람들에게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오고 도시가 부흥하고 엄청난 재물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뭐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내가 일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방에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한 방에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60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6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너를 쳤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대우하시냐면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는다.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하는 거 보세요. 주변 나라 막 폭격해도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미국도 아무 소리 못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구기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11절 읽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끌고. 여러분,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성문을 열어놓고 이 성문을 안 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대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가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성벽은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 밖에서 일하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다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굳게 잠굽니다.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을 잡으려면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되잖아요. 성벽을 뚫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데 그거 하다가 전염병 걸리거나 그거 하다가 양식 떨어지거나 그거 하다가 전쟁에 패해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성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게 보호죠. 그런데 성벽이 없으면 사방에서 공격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성문이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대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 11, 그 전절 있죠. 그 다음 구절 11절에 보면은 그 끝부분 보면 네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뚫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령 피우고 잔꾀를 부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진심의 마음으로 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불행, 고통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신앙을 떠나니까 온갖 불행이 다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회복되기를 원하는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해라. 순종하고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과거에 실수도 했지만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모세가 그 12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를 집전하게 했어요. 근데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의 그 12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하고 굉장히 어려움 겪다가 나중에 에서하고 화해하잖아요. 화해하니까 그전까지 심장이 쫄아 있다가 문제가 딱 풀리니까 신앙도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으로 갔다가 거기서 세겜 사람들한테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해요. 세겜 추장한테.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나서 이 세겜 사람들을 몽땅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면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건드렸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세겜 사람들이 몽땅 들고 일어나서 쳐들어오면 이제는 야곱이 12 형제가 그 사람들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졸이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베델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으로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보면 열매가 부정적인 열매만 잔뜩 맺혀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긍정의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시몬하고 사람들 그렇게 살아 했는데, 아니 왜 그런 레위를 사용하시느냐? 사실 싹 제껴놔야 되잖아요, 그죠? 이 모세 때 이게 또 달라져요. 모세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겼어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제일 먼저 와서 모세 편에 섰어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레위 지파를 모세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봉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수했지만 그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실수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이제 12시 지났으니까 이제 2026년이에요. 새해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해는 아드폰테스라고 그러죠. 아드폰테스란 말, 원점으로 돌아가라. 원점에서 시작해라. 성령의 뜨거웠던 그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옛날에 여러분 뜨거웠던 신앙 가졌던 분들 지금 냉랭하게 다 식어져 가지고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보면 뭐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써놓은 글씨 있잖아요. 가스실에서 다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벽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지금은 캄캄한 먹구름이 두려워져 있지만 그 먹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고통 속에 죽어가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좀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같고, 조금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거는요 그냥 애들 신앙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게 보통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부분 다 어린애기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연단의 날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연단의 날들이 새해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20세 때 끌려갔으면요 70년 포로 생활했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 90세라고 그랬어요. 90세 된 초록의 노인이 돼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부담 100배, 부담 100배. 그냥 가서 편안하게 노후를 살고 싶은데 성벽을 쌓고, 아까 여러분 성벽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생존이 달린 문제죠. 성벽을 쌓아야지.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밤에 다녀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밤이고 낮이고 안전하지 않은 시대예요. 저기 남미 같은 경우도 낮에도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도 어느 일정 지역에 가면 낮에도 함부로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뭘 만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과 보호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벽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히기 전에 돌아가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아드폰테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2026년에는 여러분 신앙이 성령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 때 돌아온 사람들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12지파에서 한 지파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돌아간 게 아니고 일부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남은 자란 표현을 써요. 렘넌트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다 돌아가면 남은 자란 표현을 안 쓰죠. 그렇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나도 모르겠어요. 천국 갈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보니까 죄악이 하도 관영해서 천국 갈 사람보다 안 갈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는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간 게 아니고 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그냥 남은 거예요. 바벨론에. 그 남아있는데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민족을 제노사이드라고 완전히 다 학살하려고 작전을 다 세웠습니다. 그때 모르드게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죠. 그게 바로 그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다가 거기서 그런 일을 겪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다 감당해 냈어요. 남은 자였기 때문에 다 감당을 했습니다. 성전을 22년 만에 다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올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 힘 있는 사람이어서 도와주겠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한교총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를 갔는데 대통령실에서 사람이 왔더라고요. 무슨 청장하고 경찰청장하고 몇 명이 와가지고 국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브리핑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날 도와줄 게 뭐가 있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만히 요즘에 그 생리를 하면 보니까 뭐 거기 올라가 뭐 장관하고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줄만 잘 타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추천을 할까? 이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는 게 아니더라고. 뭐 가만히 보니까 줄만 잘 타면 그냥 거 가서 다 하더라고요. 그거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뭘 자리를 주더라고. 그 자리를 주고 뭐, 그래서 그 줄만 잘 탄 사람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약속을 하셨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대한 약속을 하셨고 나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위대한 약속을 해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다음에 61장에 보면 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표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성령의 감화하심. 성령께서 나를 감화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마음,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2026년의 새해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유능인보다 유용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은 많은데 실력은 많은데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해. 엑설런트한 실력이 있어요.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실력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에서는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해. 근데 난 별 능력도 없는데 주님 영광에서 많이 쓰임받는다. 이건 정말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 영광에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감리교 목사님, 성결교 장로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만나가지고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쓰시고 축복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우습게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네. 참 제가 많이 요즘에 좀 놀랍니다. 상전 못 듣던 걸 내가 가서 듣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 주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기간 속에 그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요, 이제 소망이 없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묵묵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열방들이 와서 재물을 가지고 네게 모아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힌 재정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딸들이 외부에서부터 막 온다는 거는 그들이 성공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은 또 안 그렇거든요. 현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이러면요, 하나님 말씀 믿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랬잖아요. 하만이 지금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데 너 가서 왕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허락받지 않고 가면 왕비라도 죽습니다. 와스티가 폐해당한 거 못 봤어요? 내가 지금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너는 멸망할 거야. 그렇게 조카한테 왁 얘기해 버리니까요, 에스더가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금식했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3일 금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희 권사님 아직 금식기도 항상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한번 기도할 때 일주일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일주일 금식해 보면요, 3일보다 일주일이 더 쉬워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3일이야. 안 해본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근데 3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프라우드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금식하는 동안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하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내가 순종할 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많더라고요.
진짜 사람은 많아요.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쓰임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잘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탄다는 얘기, 제가 뭐 정치권 빗대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줄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줄 대세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 누구 찾아가지고 날 도와주세요 뭐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도와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케보드 야훼 알라이크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오늘 첫 시간, 2026년 예배드리는 첫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주의 영광이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이 확 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른 사본에는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죠.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너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막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기적을 보라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요단강 건너는데 물이 넘치는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발을 먼저 내디디라고 하는 거예요. 빠져 죽는데요? 안 죽어요. 하나님은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발을 먼저 제사장들이 내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으로 먼저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행동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피곤하고 내가 일하는 건 확신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 세상에 내가 빛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라, 용기를 내라 이 말이에요. 안진뱅이를 고치실 때도 그냥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하고 일으킨 게 아니고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자기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시도도 안 했으면 평생 앉아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는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일어나지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어나시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경우 경험해 봤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네?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게 되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이웃에게 기꺼이 빛된 삶을 사는 우리 한빛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의 그늘에서
불신의 그늘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